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우리 부모님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아동부까지인가요? 네, 아동부 학생들까지 우리 전 예배 우리 지체들이 우리 학생들까지 같이, 우리 학생들은 아마 2층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층에 함께 온 가족들이 드려지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드려지는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시고 또 그 카네이션에 사랑을 담아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의 모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그러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함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우리 다같이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우리 함께 박수면서 들으시는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우리 함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예수, 주는 내 친구.
찬양과 영광을 가지소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계속해서 맞추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기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아무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함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방금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계절 5월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광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오른 가정의 달이 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다하사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심령이 강건한 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한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더욱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가정의 달에 이렇게 부모 어버이 주일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위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아동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드리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아이들의 모든 신앙들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막 치면서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이끈 나의 말이었어. 주의 손 뒤에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우리 다시 한번 그 성경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분들 함께 일어나서 예수와 같은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둠 속에 죄악과 어둠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못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광하주 대신 주 우리 만부와서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그 발 앞에 그 발 앞에 헛되누상 우리 다시 한번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누상 무너 우리 다같이 영광의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할 때는 우리의 가정과 또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세 번을 외치면서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영광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족과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그 발 앞에 헛되누상 무너지. 우리 교회를 구원하신 우리 교회를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그 발 앞에 헛되누상 무너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그 발 앞에 헛되누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우리 다같이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우리의 가족과 또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온 식구가 이렇게 합심하여서 이 교회가 함께 어린 학생부터 우리 장년까지 어른까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두 손을 옆 사람과 함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후 승리를 하나님 우리 다같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우리의 슬픔 가운데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우리 함께 주님을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지하는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오는 작년까지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 학생부터 중고등부 학생 온 장녀들까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바른 자세로 아름다운 소리와 마음과 시간으로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니 알고도 지은 죄가 많으며 무지하여 모르고 살아온 허물도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으로는 우리의 영혼육이 죽어가오니 우리의 교만과 의를 낮추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른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활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질서를 따라 하나가 되고 북녘 땅 동포들이 하루속히 인권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란한 잔치보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짐을 우리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삶에도 나눔을 행할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뜻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장에도 귀히 쓰임 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심 귀한 가정의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지혜를 주시고 몸과 마음이 예쁘고 바르며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인정하고 드러내며 각자의 삶에서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만 사랑하는 작은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참 도를 따르는 사랑의 부모님들이 되어 믿음의 삶의 선한 습관으로 가득 찬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유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깊은 능력을 허락하시어 목사님의 치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말씀과 성령님의 주관을 통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분야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곤곡해 하지 마시고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의 찬양으로 함께하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중고등부 연합 찬양단 그리고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과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총회 임원 수련회 및 프랑스 개신교회 연합 총회에 참석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바라며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실을 꼭 들려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페루에서 지난 30년 가까이 참 충성스럽게 수고하신 박윤수 성사님 4분 오셨는데 우리 디스크 치료차 오셔서 참 건강이 많이 회복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예배 끝날 때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부가에서 참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던 우리 김동주 선교사님, 요즘에 동부가 쪽에 굉장히 선교사님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 없이 귀국하게 됐습니다. 김동주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네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양명석 장로님 따님과 사이 되시는 목사님 4분 오셨는데 캐나다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고 효도하는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선물 전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십시다. 네, 우리 앉으실 때까지 계속 박수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오늘에 있기까지 희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신실하신 우리 부용 모매님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물 받고 앉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며 또 남은 여생 더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행복하시고 축복된 여생으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 복된 여생 사시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선물 다 전해 주시고 앉으실 때까지 우리 그동안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들의 평생의 희생과 수고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도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언제 갖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선물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3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이 신앙을 배우고 또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63 요전대 헌신 예배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했던 지금 반석교회에 가신 김희수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셔서 옛날 정을 나누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우리 총회에서는 정오 12시에 적어도 1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장례가 이제 남은 한 달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로 합심합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나눔 축제를 위해서 선물 함께 나누기 원하신 분들은 물품 후원 1층 로비 접수해서 받습니다. 많이 우리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들 잘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 금년 스케줄 나왔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선교 현장에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우리가 서서 함께 이 선교를 힘쓸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주본호회 체육대회가 6월 6일 현충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우리 많이 신청을 하셔서 우리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교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또 영주본호회 교사 교육대회 매주 월요일 저녁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귀한 강사님들 오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참석하면 큰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아기 학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아기들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입니다. 자녀들 많이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한 가족 사진전 다음 주일에 신혼가족부 주최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 받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15기 부부행복동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가정의 천국의 행복을 꿈꾸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큰 은혜 나누고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 부부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일찍
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해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의 광고들 쭉 보시고요. 모임 안내서 남성교회 회장단 모임이 2부 예배 후 로덴 카페에서 모인답니다. 또 개업한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서로 활용하시고요. 출생한 가정 축하드립니다. 입원한 교우들 많이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와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모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너무도 소중한 귀한 부모님들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저희가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또한 부부들 자녀손들까지 모두 다 구원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더니 병석의 신음한 성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들 갈수록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장수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도 평안히 주무시듯이 떠나는 마지막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청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영한 일들마다 이 불경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들 복된 생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일생을 다하여서 전문을 바쳐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박윤성 선교사님 네 분, 김동주 선교사님 네 분, 또한 멀리 캐나다에서 참 이 캐나다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양 목사님, 양 장로님, 그 따님 가정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남은 여생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들 복된 후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까이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딸 도란이에요. 어버이날을 맞아 편지 낭독한다고 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떨렸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태연하고 평소에 저처럼 읽어보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재밌으시고 장난기가 많으시잖아요. 저는 부모님의 그런 점을 닮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모두 제가 부럽다고 해요. 사실 어릴 땐 이해 안 됐는데 요즘 들어 느끼고 있어요.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저를 웃겨주시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저를 포기하시지 않는 모습 모두 감사해요. 저는 사랑이 많으시고 유쾌하신 부모님의 딸이어서 행복해요.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키 작아서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제가 엄마보다 한 뼘이 더 크네요.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랑 엄마가 똑같이 생겼다고 해요. 사실 기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엄마 자는 모습 찍는 것과 코 고는 거, 녹음해서 혼자 웃는 거, 엄마 하시는 말 꼬투리 잡아서 놀리는 거 다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거 아니시죠? 애교 없는 저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엄마 교회 봉사하시고 일도 하시고 집안일까지 하시느라 힘드시죠? 힘든 건 내색 안 하시고 언제나 밝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면 엄마는 당당한 제가 좋다고 하시면서도 자칫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다고 언제나 주의하라고 충고도 해주셨죠. 저는 친구 같은 우리 엄마도 좋지만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끔한 충고도 해주시는 우리 엄마가 좋아요. 엄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딸바보 우리 아빠. 사람들은 저랑 아빠가 똑같이 생겼다고 해요. 솔직히 엄마와 닮았다는 소리가 더 기분 좋지만 괜찮아요. 아빠는 지금도 충분히 멋지시니까요. 저는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게 있다면 머리숱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제가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기분 좋게 해주시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들이 아빠와 제가 전화하는 내용을 들으면 옆에서 깔깔 웃곤 해요. 그때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어릴 때 아빠와 종종 배드민턴 치고 자전거를 타곤 했었는데 가끔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함께했던 하루하루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빠, 가장의 무게는 참 무거우시죠? 퇴근하시면 그 무거운 어깨라도 주물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네요. 제가 그 짐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아빠는 밖에서 힘든 일이 있으셔도 언제나 웃고 계시잖아요. 감사하지만 우리에게까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아빠의 딸이니까 힘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겠지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모두가 아빠에게 등 돌려도 저는 아빠의 편이에요. 아빠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빠는 20살, 저는 15살이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 가족은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같이 잘 극복해온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분들의 기도 덕분이겠죠. 우리 가족을 언제나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서 함께 기도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저를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땐 정말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늘 잘한다고 예쁘다고 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이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의 끊임없는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난 딸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투정 부리고 짜증내는 속썩이는 딸이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돈 많이 드는 딸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앞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저는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여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저도 오래오래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예쁜 여자로 멋있고 지혜로운 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겠습니다. 엄마 아빠 표현은 서툴지만 영원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딸 박도란 올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사랑
아멘. 감사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역 복음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그 고향에서의 전도예요. 가족의 전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부모님 전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해가지고 그분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전도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향에서 전도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 형제들, 또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손주들을 전도하면서 구원해낼 것인가요?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54절에서 5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회당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듣고 그 지혜와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꼭 회당 안에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문을 통해서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틴산에서 말씀하신 산위에서 보배로운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이라, 또한 8장 9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들이나, 또 10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13장에 있어서 들려주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면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당시에 목수는 천직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하하고자 목수의 아들이라고 지적했던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당시 유대의 관례에 의하면 자녀들을 소개할 때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곤 했는데 요셉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지목했을까요? 그때 당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이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오히려 더 비하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없는 아들로 태어난 사생아였다는 것을 들춰내기 위한 아주 교활한 음모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내 동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도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 순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로 유다와 시몬을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실수까지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과거를 타닥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비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다 변화돼서 바로 밑동생이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감독이 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또 그 밑동생인 유다는 이 예수님의 귀한 사도가 되어서 그도 역시 유다서를 기록했고요. 또 시몬이라는 동생과 요셉이라는 동생들은 다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과거를 탓하는 비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마시고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신앙 흔들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때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사탄도 건들질 않아요. 주위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히 살아보려고 하고요. 신앙으로 봉사하려고 하고요. 또 더욱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사탄은 이것을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갖가지 거짓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공격하며 들어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생각하면서 왜 부모님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자녀도 그래요. 왜 애모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요. 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본판, 원판이 최고입니다. 예, 저 아멘 하신 분, 이제 한 맺힌 아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간 삶은 더 이상 현재 발전이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가문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성격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성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도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마다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있었던 총회 임원 수련회에 가 있는 동안에 한 성도님이 이런 감동적인 글을 보냈어요. 그 제목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그 주인공은 이 TFC라고 하는 UFC의 이 같은 부류의 이종 격투기 이 경기에 출전한 장정혁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이제 이종 격투기에서 한일전이 이루어졌는데 지난 3월 31일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 컨벤션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일본의 천재 복서인 니시카와 야마토, 이름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선수와 싸우는데 이 천재 복서를 만나다 보니까 초반부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요. 막 피를 흘리면서 도저히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KO패 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장정혁 선수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쓰러지는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서가지고 그 니시카와 야마토 선수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KO승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고백한 말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2009년 11월 그의 고향인 함경북도 원성에서 그 추운 겨울에 대동강 그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위와 또 그 북한 병사들의 이제 감시를 피해서
발각만 되면 총살을 당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유의 품을 향해서 떠나왔답니다. 중국에서 3년 머문 동안 얼마나 인간 이하의 천대를 당하고 고생을 했더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다. 더욱이 자기가 이 몸이 마르고 키가 적어서 이 중국 애들이 얼마나 두들겨 패더니 그때부터 얻어맞기 앉기 위해서 샌드백을 두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2012년에 대한민국 자유의 품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의지할 데 없죠. 도와준 사람 없죠. 정부 보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면서 어머니는 수산시장에 가서 일하고 또 자기도 수산시장에서 새벽부터 나가서 어머니를 돕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3년 동안 갈고 닦았던 이 복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종 격투기 선수로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를 이루게 됐는데 어떻게 KO 직전까지 가서 참고 기적적으로 대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냐는 그 마지막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날 탈북할 때 도망강을 건널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신 그 불쌍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떠오르더라.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게 모든 것은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될 것인가. 자기는 거기서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디서 쏜지 모르는 그 힘을 주시는데 그 힘으로 목숨을 걸고 이를 악물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역전에 기적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그런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금수저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흙수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뒷바라지 해준 그 사실만 생각해도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가장 무엇보다 소중한 이 복음전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 꼭 구원하고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천국 문 앞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반갑게 맞을 수 있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전절에서는 예수님의 4명의 남자 동생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제 이 절에서는 예수님의 여자 동생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것을 봐서 당시에는 결혼한 여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결혼한 이 여자 동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파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영어로 all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둘을 말할 때는 영어로 뭐라 하나요? 우리 고등학생들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영어로 둘을 말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물어본 제가 잘못입니다. 네. both라고 이야기해요. both. 그런데 all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셋 이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이 동생들도 다 우리와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의 이런 지혜와 능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을 떠나려고 할 때 저희 아버님을 찾아뵀더니 아버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애할아버지가 의사 장로님이셨는데
이 애할아버지 밑에서 의술을 배우면서 약종상 면허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참 이 한국말로 석사 박사도 어려운데 영어로 석사 박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영어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피차 고생이었어요. 정말 외국 삶을 살다 보면 이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두터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꿀지 않았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 왜 나를 이런 돌머리로 낳아서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렇게 달려들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아침에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공부 마치고 도서관에 가서 또 공부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어가 들려지고 또 입술이 풀어지면 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영어로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사실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서 처음 첫 학기에 어떻게 시험 볼지 알지 못해서 B+ 맞은 거 제 학원은 전부 석사 박사 과정을 수액 A 학점을 맞아버린 거예요. 별로 안 믿어지는 거 아멘도 안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A 학점 맞았으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럽 가서도 보니까 유럽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특별히 프랑스 개신교회 총회 참석해서 보니까 이 우리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합했는데 그 프랑스 넓은 땅에서 총대가 200여 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유럽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1-2천 명 되는 큰 예배당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봐도요, 몇십 명 되는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왜 유럽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유럽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엄마 아빠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이런 간증들을 자녀들이 전해줄 수 있을 때 그 자녀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금년에 오신 권사님이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분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남편 장로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암을 통해서 이제는 철저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필사를 시작했답니다. 그것을 성경을 베껴 적기 시작했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몇 달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성경을 4권째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 권사님도 마찬가지. 부인 권사님도 암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먼저 시작을 해서 성경을 5번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자손들에 물려줘서 자식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집사가 나오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목회해 나갈, 신앙생활 해 나갈 때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이랄지라 형제랄지라 온 가족들까지도 그 어려운 전도 다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7절에서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음이나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 행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행하신데도 그 고향 사람들이 다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셨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에서 참 배척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것을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하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처럼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신 중에도 끝까지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가족들 영적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큰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려서 그 복음 전도와 치유와 양육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 다음 말씀, 더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그냥 읽어서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Especially to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더욱더 그리하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는 자들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는 일을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어린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만 우리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관종이 30여 년 전에 노량진 교회에 소년부 전도사하고 했을 때 지금도 그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 5학년 초등학생 여학생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집에 울면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예수는 안 믿기 때문에 쭉 불면서 떨어진다 이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엄마 아빠를 만나자마자 막 눈물을 쏟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 교회 간다더니 교회 가서 누구한테 맞았니? 무슨 마음 상한 일 있었니? 물어보니까 한동안 말을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정하고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엄마 아빠 오늘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 믿는 저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나이의 학생은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이 다 되어가던 그의 크리스마스 때 엄마 아빠를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이 딸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노량진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 부모님이 이미 집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해서 모두 다 천국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말없이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크리스찬 이 아이돌 그룹이었던 G.O.D의
박준영 형제가 지난날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자신의 아픔을 그 가사로 해서 지어낸 노래 어머님께라는 그 가사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유럽에서 돌아와서 제대로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랩으로 할 테니까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는 잘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고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고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러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엔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되어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 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이것이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의 일생이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주고 더 이상 쏟을 것이 없을 때 말없이 떠나가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18년 전에 부임이 올 때 저희 부모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날 그 처음 10년이 우리 교회로서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늘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모시고 와서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그 아픔을 드렸을까? 그것이 저의 마음의 큰 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합병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언젠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로 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차에 타시자마자 저희 손을 꼭 잡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하죠.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이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는지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할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김 목사 같은 아들을 낳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뭐 제가 내세울 거 있다고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지난 10년 동안 고생 많았지. 그래도 잘 참고 이겨낸 걸 보면서 참 내가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았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남기신 그 사랑의 말씀이
지금도 아니 평생도록 제 가슴에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쓰러지셔서 10일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말없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갔어요. 또 우리 가운데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가장 슬프고 외롭고 힘든 날을 맞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나갈 때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우리가 효도할 부모가 없어도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라는 심정으로 섬기며 나갈 때 먼저 하늘나라 계신 부모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생을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내려놓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게 했던 것 이 시간에 통해 자복하면서 남은 여생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고 또 교회 안팎에 있는 연로하신 부용모매님들, 내 친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다면 먼저 하늘나라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며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된 여생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여 세 번에 신나면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결단한 시간을 다 함께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 부모님의 신앙과 삶을 이제는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이라도 그 은혜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과거를 타당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부터 가족들의 일까지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을 찬송할 때 Mother of Mine이라는 나의 어머니라는 노래를 우리 크리스천 가사로 개사한 나의 어머니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설득 야으신 내 어머니 모든 슬픔 삼키시어 늦가의 주름이네 마그널도 어린 시절 종아리 건너 굳이 세상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의로 가득 찼네 말로나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이뤄오고 가녀린 발등에 자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나네 말로 다 할 수 없잖아 어머니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이뤄오고 가녀린 발등에 자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이뤄오고 가녀린 발등에 자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났네 그 깊은 사랑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이제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시켜 지옥불에 떨어져 주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마음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형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을 훈무하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리고 최전방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성령의 용병장으로 싸우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에, 동방의 예루살렘 대한민국 머리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심령 마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너무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다같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몸이 몸을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소리 높여서 함께 두 손 들고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